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절규가 나옵니다. 정말 얼마나 절절하게 절규하고 있는지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서 또 자기 동족들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하여 절규가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25,000km 거의 지구의 두 바퀴를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데 단 한 번도 후회함이 없고요. 단 한 번도 불평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 25,000km의 그 거리를 단 한 번도 후회함 없이 불평함 없이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는가? 그리고 단 한 번도 되돌아봄이 없습니다.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사명 때문이다. 여러분, 은혜와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은혜와 사명이 여러분을 견고하게 뒤로 돌아보아도 후회만 없는 인생을 살게 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를 오늘 충만하게 받으시고 사명을 충만하게 받으실 때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를 향한 염려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죽어가는 교회 그리고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교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점점점 자기 안에 갇힌다는 의미에서 이 죽어가고 있는 교회의 공통점을 많은 학자들이 찾아내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변하지 않습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고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를 아주 싫어하고요. 변화하는 것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쇠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꾸 만족하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되지 않는 6가지 정도로 변화되지 않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는데 현수막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냥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렇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또 두 번째는 목양 시스템이 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30년 전과 지금은 사람이 달라졌고 환경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양이 아닌 이 관리를 하는 수준으로 교회가 무너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사역 조직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0년 전의 그런 선교의 구역, 주방 환경 등이 이런 사역과 봉사 조직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면 위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고민을 가지고 우리 조직들과 함께 이것들을 한번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가 그대로입니다. 예배 시간도 그리고 예배의 형태도 그래서 우리가 막 찬양 예배 굉장히 여러분들에겐 어려울 수도 있죠. 찬송가를 그래도 많이 안 드리고 찬양을 많이 드리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변화됨의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 부흥하고 있는 교회를 막 이렇게 노래방처럼 이런 것도 돌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돌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변하게 본질은 변하지 않더라도 본질을 담아내는 그런 부대들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죽어도 30년 전 죽어나 그대로다.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 방법이 변하지 않는다. 과거에 있던 그대로 이렇게 전도할 때에 오히려 그 전도의 방법이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표정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생명력이 얼굴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얼굴이 우리 인격이고 우리의 얼굴이 결국 우리 인생의 감사의 척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옆 사람이랑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고 인사도 하지 않고 그래 네가 먼저 인사하나 내가 먼저 인사하나 보자. 그런 교회에는 뭔가 문제가 있고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당회를 포함해서 이 중직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운영할 때 회의할 때 옛날에는 이랬어. 이런 표현들이 자꾸 나오면 무언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와 시도에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할 그런 이런 열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대 가운데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꿔야 할 때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삼성전자가 세계 1위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통하여 우리가 다 바꾸자. 마누라 빼고 다 바꾸자. 그 정말 핸드폰을 100만 개를 다 때려 부셨죠. 그리고 정말로 삼성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마련된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본질은 붙잡되 이 바꾸지 말아야 할 것들은 바꾸지 말아야 해. 정말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들은 특별히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합니까? 다음 세대에게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20년 뒤에 우리 교회에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결국 30년 뒤에 우리 교회에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야 할 때가 바로 이 시점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분명히 붙잡아야 하겠지만 목숨 걸고 철저하게 타협하지 말아야 하겠지요. 뭐 동성애라든지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바꿔야 할 것들은 분명히 바꿔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역사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큰 영향력을 발휘했음을 우리가 선교의 역사를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항공모함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 항공모함 항공 전달이 만약에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항에 그냥 정박해 있다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바보 같은 것입니다. 항공모함의 가치는 움직일 때 움직이지 않으면 이것이 만약 그냥 뉴욕주나 아니면 이 플로리다 그냥 거기에 정박해 있다면 이 항공모함 그저 고철덩어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우리가 기도하며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무빙처치였다는 것입니다. 움직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시리안디오크에서 소아시아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서 마게도니아의 교회들로, 마게도니아에서 로마에서 이제는 딱 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움직임이 있죠. 동쪽으로 나가는, 그래서 도마가 인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당나라 때는 경교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정말로 부흥기를 맞이하기도 하는 이런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움직이는 교회를 통하여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가운데 고민이 있죠.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예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은 베드로의 생각에는 물고기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이었지만 예수는 그곳에 물고기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명쾌하고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물고기가 있는 곳에 그물을 던져라. 우리가 그래서 한번 물고기가 없는 곳에 우리의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있는 곳에 어떻게 그물을 던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고민해볼 시기가 바로 이 시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전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마음의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솔직하게 들었습니다. 아니 삶이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한다고 그 마음이 열릴까?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짐이 있을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안녕들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주저앉아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그저 엉엉 울고 싶으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이 말씀 너무너무나 좋아서 제가 붙잡고 정말 이 말씀 붙잡고 그 인생길을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I will be, surely be.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정녕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disappointing God, 나를 실망시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를 실망시키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미국에서 이민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간증, 아주 절절한 간증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미국에서 7명을 데리고 개척을 시작하셨어요. 자기 부부와 아이들 2명과 또 권사님, 집사님 부부, 또 과부 집사님, 이게 7명이 개척을 시작했는데 아이고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부부 집사님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남편 되시는 분이 신장 투석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하시다가 이제 2번 하시다가 이제 3번까지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부 집사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발 신장을 이식시킬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번 검사를 해보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신장을 이식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남자 집사님에게 신장을 이식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놀랍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부 집사님은 목사님, 저희 정말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되어서 목사님을 정말 바울을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섬겼듯이 평생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이 목사님도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람을 통하여 위로하시는구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사역을 위로하시는구나. 아주 흔쾌히 감사한 마음으로 신장 수술을 하시고 이식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이 남편 집사님이 건강하게 일어나셨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부부 집사님들이 어떤 생업의 문제로 말미암아 이제 다른 주로 이사를 가게 되어지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물론 목사님은 안타깝지만 그리고 정말로 섭섭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생업 때문에 움직이는 것인데 막을 수도 없고 그렇게 몇 달이 흘러갔는데 그렇게 몇 달이 흘러간 후에 그 교회에 남아있던 한 과부 집사님이 어느 날 진지하게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부부 왜 이사 갔는지 아세요? 왜 다른 주로 이사 가는 줄 아세요? 진짜 이유를 아세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고 해서 떠난 겁니다. 이때 이 목사님의 마음이 그냥 쫙 찢어지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심령은 정말 걸리처럼 너덜너덜 거려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하나님 정말 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목회를 해야 합니까? 한국에서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미국에서도 너무너무 힘든데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정말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실망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와 그 아픔 다 짊어지고 그 목사님 다시금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처럼 전도자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숱한 상처 중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갈 사명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의 상황이지만 절망의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것은 나의 사명이다라고 그게 붙잡고 25,000km를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사명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감의 사명입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하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 아니라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한 시간 뒤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가늠할 수조차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설마 그런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날까? 그러나 그 설마가 현실이 될 때에, 디스어포인트가 나를 실망시킨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 정말 대표적인 신혼여행지인 그 푸켓에 쓰나미가 닥치고 그런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누가 거기로 신혼여행을 떠나겠습니까? 일본 이 북동부에서 일어난 그 쓰나미로 말미암아 거의 48주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었습니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미국 남쪽에서 일어난 이 토네이도 때문에 막 자동차가 날아다니는 거, 그래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설마가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형제가 이런 단증을 그 교회 소식지에 올리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형제가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였고 수차례 복음을 전하였는데 아버지가 너무나 바쁩니다. 그 하시는 일이 너무나 바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늘 거절하시는데,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좋다. 내가 이제 은퇴가 3년 남았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너와 함께 교회를 반드시 가마. 꼭 교회를 다니마.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나 은퇴를 3개월 앞두고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가시게 됩니다.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이 세상을 이별하게 되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하는 일은 몰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큼은 절대로 다음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다시 한번 살펴주십시오. 우린 내일 일을 모릅니다. 정말 죽음이 끝이 아닌 걸 믿는다면 복음만이 참된 생명이며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정말 이 땅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야말로 뒤로 미룰 수 없는 가장 절박하고 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탄합니까? 우리 로마서 9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가 참말을 한다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을 성령이 아신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왜 이렇게 바울이 근심하는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가? 9장 3절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9장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오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근심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륙의 친척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어떤 친척이 될 수도 있겠고, 사도 바울의 이모가 될 수도 있겠고, 삼촌이 될 수도 있겠고, 조카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들이 예수님에게 떠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기도하냐면 정말 기가 막힌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고륙 친척들이 구원을 얻는다면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기가 막힌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륙의 친척은 또 단순히 자신의 친척만으로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을 확대됩니다.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합니다. 그것을 보면 자신의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어떤 절박함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잘 믿을 수 있는 조건 가운데 믿지 않는 나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런 사도 바울의 절박함이 있는가? 여러분, 이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세상의 일에 대하여 참으로 많이 근심하지만 나의 자녀가, 나의 가족이, 나의 아들이, 나의 정말 오빠가, 나의 정말로 그런 친한 사람들이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정말로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누리지도 못하는 그렇게 정말 비참한 그런 비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하여 내가 절박함이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도 잘 다니고 막 성경 퀴즈하면 1등하고 막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했는데 얘가 장성하면서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 다니라고 하면은 교회 좀 같이 가보자고 하면은 뭐 교회가 이렇게 부패했다는 둥, 어떤 목사님이 이런 스캔들을 저질렀고 어떤 장로님이 저런 사기를 쳤고 내가 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녀를 향한 눈물의 기도가 있는가? 여러분, 이민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5년 동안 우리 감리교회에서만 20만의 성도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그냥 우리가 너무 무감각해지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자녀, 언젠가는 예수 믿겠지. 아니요,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연하셔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도전하셔야 합니다. 우리 남편 언젠가는 교회 나올 거야. 아니요,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나의 조카들, 나의 친척들 언젠가 다시금 새로워질 거야.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대로 있는 한 그 시기는 늦춰질 뿐입니다. 고통이 느껴지는 것이 비전이며 고통이 들려지는 것이 비전이기에 하늘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이 전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렵지만 나의 자녀가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을 얻고 잘 결혼을 하고 행복하고 세상 보기에는 뭐 하나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자녀의 영혼의 상태를 집중하셔야 합니다. 내 자녀가 다 잘 되었어도 믿음이 없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절박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들 주를 떠나 있는데 주님이 움직여 주십시오. 주님 감동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하나님, 내가 내 삶을 통하여 나의 자녀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마지막 인생 마지막까지도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절박한 사도 바울의 이런 애통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내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 믿을지 않을 것 같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오늘 얻으리라, 이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나의 가족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믿고 확신하시길 다시금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지옥 가는데 내 가족들은 정말 지옥 간다. 이거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솔직히 천국과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악인들의 영혼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지옥이 괴롭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천국보다도 지옥을 더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우리 가운데 중간지대가 없음을 우리가 정말로 그렇고 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도에 대한 그런 우리 마음의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전도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3가지 정도 전도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전도에 대한 잘못된 신화, 어떤 전도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우리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가지 질문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전도해야 할까요? 누구를?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전도해야 될까요? 모든 것이 다 어렵게만 다가옵니다. 누구를 전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 감리교 본부에서 갤럽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갤럽조사를 했냐면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믿었는가? 그리고 어떤 사건을 계기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가? 굉장히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자, 어떤 대답이 나왔냐면 우리는 모태신앙이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모태신앙이어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 나온 분들은 거의 적은 수치밖에 12.3% 정도. 그러나 예를 들어서 친구라든지 선후배라든지 동료라든지 아니면 이웃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막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서 교회에 나왔을 것이다. 아니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 우리 교회 한번 가서 밥 한번 먹어보자. 이런 단순한 그런 범면에 못 이겨서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교회에 나왔다가 정말로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이 절대 다수 70%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어떻게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 그래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위하여 전도하는 것이고 그때 열매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관계가 세워졌을 때, 신뢰감이 형성되었을 때에 이렇게 놀라운 전도 열매가 나타남을, 낯선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전도에 분명한 초점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에 분명한 초점을 잡으시고 나의 자녀 믿음으로 세우겠다. 여러분, 그 믿음의 결단과 기도의 결단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정말 친척들, 정말 나를 통하여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면 될 줄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품으시고 그렇게 다시금 관계를 형성하시고 신뢰를 쌓으면서 나아가실 때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 우리는 보통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로 설득을 하고 그리고 결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로 인도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는 우리의 생각의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또 많이 알아야 되고 어떤 논리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갤럽 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여러분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이겼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논리적인 복음 제시보다는 감정적인 이 섬김, 기도와 사랑으로 그런 것들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분명히 알고 내가 예수쟁이라는 거 분명히 아는데 나한테 막 잘해준다? 제가 언젠가는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할 거야. 마음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피 한 잔을 같이 마시는 것도 전도입니다. 길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전도해야 하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결론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꾸 전도를 즉각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이루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일단 전도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전도는 긴 과정이다. 일희일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친구에게 야, 우리 교회 좀 가볼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막 얼굴에 불을 내면서 이 예수쟁이야. 나는 교회가 싫어. 나는 절대 교회 안 갈 거야. 막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쏟아부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얘는 정말로 실패다. 얘는 절대 교회 안 나오겠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세요. 전도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무꾼이 나무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번 도끼질 한다고 그 나무가 넘어갈까요? 한 번 도끼질하고 이 나무 안 넘어가네. 또 다른 나무 한 번 도끼질하고 이 나무도 안 넘어가네. 또 다른 나무 도끼질하면 나고 이것도 역시 안 넘어가네. 이렇게 도끼질하는 그런 나무꾼이 있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큰 나무일수록 여러 번 도끼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만 도끼질하는 것도 아니죠. 다른 사람이 또 도끼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한 나무의 도끼를 여러 번 찍어야 한다. 그리고 정말로 한 번 찍고는 나무가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전도가 실패했다고 여긴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나무꾼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처음으로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 과연 몇 번 교회 나오라는 권면을 듣고 교회까지 나오게 되었는가? 그럼 한번 가늠해 보세요. 처음 교회에 나온 그런 새신자들이 보통 몇 번 정도 교회 나오라고 권면을 받았을까요? 6번, 3번? 어떠세요? 평균적으로 7번에서 10번. 그래서 우리가 10번은 찍어야 합니다. 10번은 찍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마음에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가 다 다르고 그 마음의 문이 열리는 때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전도는 농사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니다. 전도는 농사다. 여러분, 올 한 해 농사 잘 짓고 계십니까? 자식 농사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업이라는 농사가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농사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전도는 농사와 같습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는 너무나 좋은 천국 복음이지만 그러나 밭은 다를 수 있습니다. 돌짝밭이 있을 수 있고요. 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시밭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죠. 씨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천국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여기에 예수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옥토 바꿀 것이냐. 물론 우리가 말씀을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밭을 옥토로 바꾸는 것도 급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하여 그 딱딱한 길과 같은 밭을 갈아엎고 기경하며 섬김을 통하여 그 마음의 돌멩이를 옮겨낼 때에, 그렇게 옥토가 될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로 그 마음밭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백배 결실이 맺혀지는 은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한 잔 같이 마시는 것도 기도이고 전도이고, 내가 김장김치 조금 주는 것도 그것이 전도이고 기도이다. 자, 저를 보시고 마지막 결론을 내립시다. 그래서 전도는 긴 과정입니다. 실패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농사꾼이 밭에 가서 돌멩이를 하나 걷어냈습니다. 그것도 농사죠. 결실을 위한 긴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전도는 다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며 그렇게 마음밭을 옥토로 바꾸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할까요? 전도하기가 부담스럽고 힘든데 왜 전도해야 할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외쳐야 물들지 않는다. 우리는요,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자연스럽게 슬퍼집니다. 우리는 그대로 있으면 세상에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외쳐야지만 물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외쳐야지만 여러분들의 심령을 지킬 수 있고, 여러분들이 외쳐야지만 여러분들의 싱싱한 영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입을 꽉 다물고 있다? 예, 그 심령은 피폐해질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치셔야, 외쳐야 물들지 않습니다. 외쳐야지 내 신앙의 근본을 유지할 수 있고 내 안에 믿음의 힘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